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간론 강의, 특별히 타락했던 장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에덴 동산이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제 뱀의 문제, 또,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하면 에덴 동산이 어딘가?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또 어떤 분들은 그건 하나의 사가다, 신화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런 그 현실 역사가 아닌 신화적 그런 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또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를 추방했기 때문에 또 지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곳이 에덴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확정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신화적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면에 강조를 두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보아서는 또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지역, 장소, 또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그런 장소, 또 이런 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이면서도 또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에덴에 있는 동산이죠.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 에덴에 속한 동산이 아니라 에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부르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먹고 놀고 있으면 뭐 먹을 것이 막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뭐 잘못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어, 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돌보는 진행되어가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런 저주의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런 중요한 키워드는 에덴, 에덴이 중요하겠죠. 에덴, 그 에덴 이제 뭐 물론 동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 보통 이제 파라다이스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보잖아요. 에, 벽이 있고 동서남북 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좀 이제 관련되어서 관련 연관적인 그런 파라다이스와 연관된 것을 이제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에덴이라는 뜻은 이제 평야라는 뜻이죠. 또 기쁨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의미는 평야, 평야, 평편한 곳이죠. 수메르어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제 인간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있는 그런 인간 생명, 이게 중요한 단어죠. 특별히 이제 강이 많이 나오잖아요. 강이 이제 4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기용강 이렇게 이렇게 비송강 이런 강들이 나온다는 것은 강 자체가 하나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나, 그죠? 모든 인류의 문화가 다 이런 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황하강, 뭐 인더스강 같이 이렇게 큰 강에서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되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가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럼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고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심판적이고 좀 뭔가 세속적인 그런 지식, 기술을 문화 문명을 아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해석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 선악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 생명과 선악과 하나, 생명의 나무 선악과가 있는 방면에 죽음이 있고 사탄이 있는 거죠. 반대적인 거죠. 생명에 대한 반대는 죽음, 하나님에 대한 반대는 사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제 그런 모형은 지상에서는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결국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죠. 낙원 혹은 뭐 낙원과 많이 의미가 되지만 낙원 좀 좁은 의미로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그런 요소들을 본다면,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로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 만드신 곳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는 아주 완전한, 완벽하다, 뭐 완전 완벽이라기보다는 아주 온전한, 거의 뭐 최적의 거주지, 뭐 어떻게 보면 뭐 최적의 거주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죠. 약속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게 되면은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따먹지 않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생명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학자들은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생명을 좀 더 풍성하게 의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함을 주는 것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먹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성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는 방식이 성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나무는 먹는 것,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그런 식사,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걸 바로 이제 성례전인데, 바로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성례전, 성례,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생명나무다. 그 성례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제 게알드 보스도 이렇게 설명하죠. 성례전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명나무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청직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대표로 받아서 이제 일하는, 이제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탁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죠. 첫 번째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곳이죠. 뱀. 그래서 오늘 이제 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약속할 때 그 이전에 벌써 사탄이 타락하고 사탄이 벌써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의 대상자로서 사탄이 벌써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로 뱀과 소통이 되는, 소통이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그런 초월적인 소통이 되는 그런, 뱀과는 초자연적인 소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는 초월적 영적 소통이 되는 곳이죠. 그러나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던 곳인데 이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죄인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망치게 되고 추방되어 돌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지의 동산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생명 유지하기에 가장 좋았죠. 인간이 거주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다 지켜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곳에서 이제 추방이 돼 가지고 추방이 돼서 후 그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반대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요거 이제 자크 엘룰의 이제 주장이죠. 자크 엘룰이 주장하기를 바로 이제 도시의 의미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자크 엘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크 엘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크 엘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그런 사회학자, 철학자,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신학,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신학에 영향을 주고 신학적 활동을 하신 분이죠. 프랑스 보르도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아주 특별히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참 경고를 많이 주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한 사람이죠. 경고를 준 거죠. 하나님 이의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거죠. 자크 엘룰의 도시의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을 짓고 인간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자, 여기 보니까 조금 글자가 좀 이렇게 좀 나와서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크 엘레는 도시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도시는 언제나 최초의 도시인 에녹, 가인이 이제 지은 거죠. 에덴 동산 추방돼가지고. 그래서 현대의 거대한 도시들까지 뉴욕, 파리 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뭐예요? 대신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실현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인간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구현하는 모든 욕망을 쏟아내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힘도 배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배제하는 거죠. 도시는 인간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장소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참 엘룰이 참 이렇게 멋있게 이 책에서 그죠? 에덴 동산과 아주 반대적인 이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스스로 성을 짓고 도시를 지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곳이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요게 이제 바벨탑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벨탑, 바벨 도시, 바벨 도시 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만, 어떻게 보면 교만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적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모든 걸 네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아서 이제 죄에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를 섬기는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기에 인간 거주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장소다. 뭐 좀 완벽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최고의 최적지다. 최적한 곳이다. 또 생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여기 뭐 생명나무, 생명수,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반대죠. 그러니까 생명과 긴밀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 아름다웠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족한다는 곳이 이게 그게 다 있다라기 보시는 충족을 이루어 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최적의 곳이면서도 그러나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때는 더 완벽하게, 더 퍼펙하게 충족해 아주 생명의 극치로 또 영생의 극치로 이뤄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방어가 되어 있는 거죠. 방어. 그러니까 또 방어라는 건 뭡니까? 나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는 뭐예요?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죄로 인해서 저주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닌 완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나 타락 후에는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가운데 인간이 이제 그러나 한계와 유한성을 보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의 그런 안전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 공급하는. 결국 그러니까 근원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공급을 하시는 장소이면서도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 목적 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런 또 하나님의 그런 또 문화명령 또 그런 어떤 일반 은총에 있어서 이런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노동과 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의 두사, 에덴 동산은 에덴의 이제 두사,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있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거죠. 잘 돌보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와 관계되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 있죠. 동산은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이지만 이게 중요하죠. 지속적인
인간이 다스림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도 최적의 아주 좋은 곳이지만 발전도 없고 완성도 없는 그냥 고정된 그런 유토피아로서 그곳에만 그냥 있으면 다 되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그런 또 참 인간의 노력과 또 개발과 발전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거죠. 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이제 의미로 보지만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자체, 생명나무 존재 자체는 풍성한 삶, 또 성장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의와 이게 풍성히 자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성장, 그래서 이런 그런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장소가 완전한 장소로 계속 이제 완전 장소로 되어가는 거죠. 장소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 혹은 또 가나안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없거든요. 사실상 젖과 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에덴이고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 있는 곳이죠. 비도 안 오고 사막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거기를 가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영적 세계, 그건 지옥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영적 세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사랑해 주시는 그곳이 천국이죠. 이게 다 같은 거죠. 에덴, 가나안, 천국. 그러니까 이 순서가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말씀에 대한 결국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선언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죠. 또 조화가 있는 거죠. 동물과 식물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죠.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잖아요. 타락 후에는 인간은 영적인 신분을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참 거룩한 그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참 온전한 신분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이제 왜곡된 거죠. 그러나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휴식의 장소가 아니죠. 끊임없는 도덕적 시험의 장소고, 왜냐하면 사탄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선택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과 훈련 또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훈련의 완전한 곳이 훈련의 장소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뭐 유토피아처럼 뭐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뚝뚝 뭐 떨어지고 뭐 죄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뭐 침범도 없고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위험이 올 수 있는 우리가 또 결정도 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써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또 발동할 수 있는 늘 경고와 조심을 해야 되는 생명의 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탐욕과 탐심으로 교만해서 사탄의 말을 듣는 근데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늦추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훈련의 장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감기가 좀 걸리고 땀도 나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이제 그 데이비드 로우라는 사람이 이란 서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BBC에서 이제 비디오도 만들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서라는 그런 비디오도 만들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뭐 이쪽 아라라트 이쪽 터키 밑에 이란 서쪽 요게 이제 있다고 이 사람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확실하게 에덴 동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왔냐면 이 사람이 온 게 이제 2010년 10년 전에 왔습니다. 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놋 땅이 지금의 이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에덴 동산은 이란 서쪽 터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존재한다는 창세기 기록을 볼 때 이란의 서쪽,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고 이라크 남쪽에 비손 강과 기혼 강이 존재했던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그 터키 쪽, 이란 위쪽, 아라랏 산맥 그쪽에서 이제 찾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남쪽, 지금 말하는 이제 바그다드, 이라크 남쪽에 이제 바닷가 쪽에 또 이렇게 보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또 하나님 께서 추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또 많은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어렴풋하게 우리가 이런 강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리적인 것보다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훈련한 또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러면서도 외부의 침입, 사탄이 침입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잘 이겨냈으면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또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은 변화가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땀 흘리고 저주받고 싸우고 탐욕하는 또 고난의 훈련을 우리 인간들이 받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또 성례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우리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서는 교회로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나안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또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시냇가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반대로 이제 도시를 지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연의 주인, 방어의 주인, 기술의 주인, 모든 거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급자족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도시를 만들고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참 오만함과 타락의 극치를 이 도시 속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쿠 엘룰의 도시의 의미라는 거죠. 대장간에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쿠 엘룰의 모든 책은 대장간에서 출판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가 이렇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도시를 잘 만들고 과학, 의학이 발전돼도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때려버리니까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그런 가족도, 이웃도, 우리의 도시를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참된 의미다. 우리 생명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죄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는 그런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반대적 의미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또 오늘날 시대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